So God calls Israel a barren woman and now an abandoned woman. But there's a third comparison.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 또 묘사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버림받은 여인, 그러니까 잠시 떠나간 여인 그렇게 말씀을 묘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Look at verses 11 to 17. 세 번째는 우리가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In these verses we see that Israel was also an afflicted woman.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Look at verse 11. 11절을 보게 되면 곤고한 여인입니다.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Israel was depicted like a poor, wretched woman, a needy woman. And she was in misery and oppressed.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곤고하고 늘 당하며 너무 그 고통 속에 있는 억압 속에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Isaiah lists some of the problems Israel faced, but he also lists the provisions to meet those problems.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지만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지금 그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So the first problem Israel faced was that they were just in ruins.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은 완전 황폐한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그렇게 초토화시켰고 파괴했고 그래서 황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This is verses 11 and 12. 11절, 12절 말씀이죠. The solution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십니까? is the opposite. They were in ruins, but look what God promises for them in their future. 예, 완전히 황폐하고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리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하시죠. It's a total restoration. 네, 이게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완전히 황폐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반대, 완전 화려한 회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Verse 13 talks about the second problem and the solution. 네, 지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 어려움, 결핍,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is is a really interesting one. Look what it says. 네, 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Their problem was teaching. 네, 지금 어떠한 문제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냐면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Maybe lack of good teaching contributed to their covenant unfaithfulness. 예, 실제로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여튼 빗나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이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The previous problem we just talked about concerned itself with physical and material issues. 예, 지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었을 때 완전 황폐해지고 망한 상태고 무너진 그런 상태이라면은 The second problem concerns itself with instruction.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물리적으로 공고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훈, 그러니까 교육입니다. They will be called disciples of God. 네,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그래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And so this concerns itself with the third covenant. 네, 이것은 세 번째 언약, 또 우리가 언약을 계속 보고 있죠. 세 번째 언약이랑 연결이 됐는데요. In this passage we saw the role that the covenant with Abraham plays in this Israel's encouragement. 네,
우리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면 소망을 갖는지 봤고요. And we saw the role that the covenant of Noah plays in Israel's encouragement.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의 하나님께서 하신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지 봤고요. And now we see the role that the covenant of Torah plays in Israel's encouragement.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 토라의 그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이 토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In the future, God will make sure that Israel is taught properly from His word.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정말 토라가 진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을 미래적으로 약속하십니다. And as they learn it and practice it, they will live securely in the land. 네, 그것을 진짜로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살기 시작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And the third problem has to do with righteousness.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지금 첫 번째는 물질적 문제, 두 번째는 교훈의 문제, 세 번째는 그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Verses 14 to 16.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Isaiah says, "In righteousness you will be established."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라고 하시죠. If they live in the righteousness, they will be far from oppression.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풍요롭게 살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And the last problem they had was security.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안정성입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Again, this is 14 to 17. 14절에서 이제 끝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In righteousness you will be established. You will be secure, in other words.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이제 안보적인 면이나 안정적인 면으로 이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You will be far from fear.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If anyone, verse 15, if anyone assaults you, that's not going to be from me.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And so that's God's solution. God will give Israel security. 예. 지금 분쟁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And this leads us to Isaiah chapter 55, verses 1 to 5. 네. 그러면서 이제 54장, 이사야서 54장에서 이제 55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Israel was a barren woman.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They were a forsaken woman.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And they were an afflicted woman. 그 다음에 곤고한 여인이었습니다. But God promises that they're going to be compared to one other kind of woman.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적으로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앞으로 어떤 여인이 될 것이다. 어떤 여인처럼 이제 그 묘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55장에서 보는데요. God is going to remove all those causes for embarrassment, for shame, and for discouragement, and He's going to make them a glorified woman. 예, 그래서 이 정말 그 곤고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의 수치와 그러한 어려움을 다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은 그 영화로운 여인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Read please the first 5 verses of chapter 55. 네, 그것이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5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The key verse is verse 5. 네, 핵심이 되는 구절은 5절이죠. It says, Because of the Lord your God, even the Holy One of Israel, for he has glorified you.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Focus on that word glorify. 네, 영화롭게 하셨다 이 표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Before, in describing what happened to this woman called Israel, Isaiah could have used the image of mourning clothes.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곤고하고 버림받은 여인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느냐면 그런 여인들은 이제 애곡하는 그런 옷을 입은 여인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ndeed, our history has been a sad history. 예,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슬픈 그러한 역사입니다. And much of the sadness has been our own doing.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겪게 된 것이죠. But now God says to Israel, keep your eyes on the future. It's going to be different.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는 너의 눈을 미래를 향해서 나의 약속을 향해서 보아라. 왜냐면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You're going to be a glorified woman. 예, 너는 이제 영화로운 여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This word that we translate glorified here is it's a wedding term. 예, 여기서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결혼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It's the word pa'ah. 예, 파아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It means to beautify somebody. 예, 사실 아름답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We're going to see the term when we get to chapter 61. 예, 저희가 61장을 공부하게 될 때에 이 단어가 또 나오게 될 텐데요. It refers to a wedding headdress. 예, 사실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가 쓰는 어떤 화관이라고 볼 수가 화관입니다. 화관. By the time God finishes with Israel, they will abandon their mourning, their grieving clothes, and they will adorn themselves with a wedding gown.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하심,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늘 애통하며 애곡하는 그런 그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을 늘 입으면서 그런 어려움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 미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결혼식에서 입는 옷, 화관을 쓰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And because God promis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renewal of the wedding vows between God and Israel.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 결혼식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지만 계속되는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갱신을 하신다는 거죠. 이 결혼식을 다시 갱신을 하면서 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In verses 1 to 5, God gives out some invitations. 예, 놀라운 것은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막 보내십니다. The word come is used 4 times in these verses. 예, 이 본문 말씀에서 오라라는 그 초청의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He gives out 4 invitations to a battered Israel, showing that he intends to truly change their relationship. 4개의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너진 관계를 언약 관계를 다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갱신의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The first invitation is verse 1. 예, 첫 번째
초청장이 1절에 나옵니다. Come to the water. 예,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라고 하시죠. Well, it's an invitation to all who are thirsty for God's word.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죠. The things that are mentioned is water, wine, milk, and bread. These are all various aspects of the word of God.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들, 어떤 그림으로 묘사하시냐면 물도 나오고 와인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빵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Water, when the word of God is referred to water, it talks about water is essential to life, and so is God's word.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이제 성경에서 종종 물로 생명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생명수이기 생명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Come buy some wine. 그 다음에 또 와인, 포도주를 사라라고 하시죠. Not only does wine strengthen those who are sick, but it's also exhilarating and joyful. 예, 사실 아픈 자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굉장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이죠. So i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God's word is compared to milk.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유 또는 젖이라고 나왔는데요. Milk is basic for growth and health. 예, 사실 이 젖은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날 때 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젖인 것이죠. And it's also compared to bread. 그 다음에 빵으로도 또 이제 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Bread is the staff of life. 예,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빵이 그냥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God says, come buy these things, but you don't have to pay money for them. Just come to me and I'll give them to you. 예, 그래서 나오라 오라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The second invitation is in verse 3. 예, 두 번째 그 초청은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Incline your ear and come to me.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It's an invitation to come directly to the source of all these things, to the Holy One. 예,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God says, when you come to me, 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according to the faithful mercies shown to David. 예,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하십니다. Here's yet another covenant mentioned. 네, 또 다시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언약이 다시 언약의 테마가 또 나옵니다. The Davidic covenant. 네, 바로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The mention of David and his kingdom covenants are assurances that God promises are not finished, that he will once again establish his throne in Jerusalem.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하신 그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왕위에 대해서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제 약속하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So Israel, come to me.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와서 들으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Let's renew our vows and have a wedding again. 예, 지금 우리의 서로의 언약 서약을 결혼 서약을 언약을 다시 하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And at this wedding there will be water, wine, milk, and bread. In other words, my word will be abundant. 예, 이 결혼식에는 나의 그 생명수가 있을 것이고 와인이 있을 것이고 젖이 있을 것이고 빵이 있을 것이다. 나의 말씀이 풍요로울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았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And then in verse 5, God gives another invitation.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초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It says, verse 5, Behold, you will call a nation you do not know, and a nation which knows you not will run to you.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이라고 하십니다.
Others are called to this wedding.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열방도 이 결혼식에 초청이 됐다라는 거예요. These others we could only assume are Gentiles.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열방인 것이죠. 바로 이방 나라들인 것이죠. Gentiles who will want to come with Israel and be part of Israel, and together they will be God's people. 네,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것을 원하는 열방 백성들이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과 이 결혼식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It reminds us of Zechariah chapter 8 verses 22 to 23.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가 우리 연상이 되는데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Talking about the same future that God's referring to here in Isaiah, we read these words. 네, 지금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의 유사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he nations will come not to destroy Israel, but to be part of them. 지금까지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면 그날에는 열방 나라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이죠. In fact, in Isaiah 55:5, Israel will actually call these nations to them. 예. 근데 55장 5절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열방 나라들을 부를 것이며 너가 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시죠. Thus, the servant will finally function as a light to the nations that God called them to be.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콜링은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은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을 때에 그들이 열방을 불렀을 때 초청했을 때 열방은 주께로 그들과 함께 주께로 올 것이라는 것을 5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The place where the wife will be glorified is in the land of promise, the land of Israel.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신부가 영화롭게 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